어느 부인에게는 남편이 사준 값진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어떠한 화려한 모임에도 그 보석 목걸이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꼭 같은 모양의 가짜 목걸이를 하고 나가는데 그 진짜 진주 목걸이는 그 화장대에서 거울 앞에 한번 걸어보고는 다시 풀어서 제 자리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밖으로 보이기도 아까운 그런 귀한 보석이 있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의 상인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보석입니다. 이 땅에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땅에서 나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진주는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에서 나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이 진주에 대해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오? 라고 하면 그는 말하기를 나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진주를 만나면 곧 진주의 품질을 알았습니다. 그는 진주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진주의 특성을 알고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흠이 있는지, 이것이 바다에서 채취가 되었는지 아니면 인공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는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주께서 바르고 참된 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식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좋다고 해서 덥석 붙잡았으나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조품 혹은 유사품 혹은 가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주들을 구하지 마시고 좋은 진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참되고 선한 것을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속의 상인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어딘가에 좋은 진주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물어 가서 그는 직접 그 진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진주가 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진주는 그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상의 진주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임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보물은 자기를 알아보는 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나타냅니다. 누구나 보화를 좋아하고 진주도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기만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를 모실 것입니다. 자, 만일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말로 권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알아보는 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비밀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은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상인은 그가 이전에 구한 모든 진주가 이 하나의 진주만도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의 진주가 다른 모든 진주를 합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주를 만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 역시 진주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자,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진주를 소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하나씩 구할 때마다 그에게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파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그것을 얻을 때보다 그것을 팔아치울 때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가구들을 내놓았습니다. 이 물건 저 물건 내놓았습니다. 값이 나가는 것은 가리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다. 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가 구한 다른 진주들도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꺼내어 팔았습니다. 그것은 극히 귀한 진주의 유사품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기 위해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팔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팔아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효를 근본으로 여기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이 서양 종교는 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효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부모에게 범한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도 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불효자에 관해 언급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나는 편견과 선입견을 팔아치워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팔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상들을 팔아야 합니다. 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신이 있고, 장독대에 가도 신이 있고, 그리고 부엌에도 거주하는 신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방을 가다 보면은 교인 중에 집에 모셔두고 있는 이 신주 딴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는 신주 딴지라고 해서 그 안에 쌀을 넣어두거나 혹은 부적을 써서 넣어두거나 혹은 다른 기타 물건들을 넣어두고 그리고 신이 있는 것으로 집에 잘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누가 인터넷에 이 신주 딴지를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했는데 그 답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환이나 초상이 날 수 있기에 신주 딴지를 모신 경우 계속 모셔야 합니다. 또한 자손에게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한 목사님은 그 신주 딴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당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끼를 들고 직접 찍어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이 신주 딴지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상 신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자,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으면 그 값진 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도록 멀리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기타 욕심이 무엇인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것 외에 그 모든 것들을 기타라고 싸잡아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열등한 것을 앞세우고 구주와 구주의 진리를 두 번째로 삼을 때 그것은 기타 욕심입니다. 그것이 가시덩굴처럼 좋은 씨앗을 질식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집안의 귀한 것을 훔쳐가고 있는데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믿음을 질식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염려와 부요함과 쾌락과 세상적인 다른 생각들로 말미암아 질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팔아치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버리는데 열심히여야 합니다.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는 자신의 고객이 되어달라고 구걸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고고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비유 속의 상인은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인 복권이 우연히 당첨된 복권임을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살까 말까를 집에 가서 상의한 후에 사시겠습니까? 그때는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는 즉시 가서 농장을 팔았고 자기가 가진 적은 땅과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는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시겠어? 당신이 산다면 내가 값을 낮추겠어. 그리고 그는 마침내 진주를 사기에 이릅니다. 그가 값을 지불할 때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흥분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진주를 손에 들고 기쁨에 차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진주를 얻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를 위해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포기했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손해를 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엄청난 가치의 진주로 인하여 상인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주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진주를 구하는 일을 그쳤습니다. 그는 다시는 진주를 찾아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이 조지 쉐아는 유명한 시카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는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그는 바쁘게 지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성경을 읽던 중에 그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재 계약을 다시 연장하면 몇 배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 call me too late. 당신은 너무 늦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재능과 나의 목소리를 나의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부와 이 세상 자랑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참 진주가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에게 천국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너에게 천국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비유 속의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가 팔아넘긴 것 가운데는 그가 모은 다른 진주들도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진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진주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윤리, 다른 철학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하나뿐인 진주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 진주를 사지 못한다면 그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정말 그렇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구주와 구주의 은혜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상상을 불허합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나의 주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해야 하며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는 예수와 함께해야만 합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요청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참으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사업에 번창하고 그의 기업이 승승장구할 때, 신문에 연일 그의 이름이 드나들 때 그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의 성공이 저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목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첫 번째 월급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은 위대한 거래입니다. 이 비유 속의 상인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춤을 추며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하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은 저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나서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무슨 거래를 하셨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팔아야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너머 세계에서도 오늘 나의 거래를 생각할 때, 내가 한 일을 돌아볼 때 참 잘하였다, 참 장하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대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상인처럼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